자,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5주일에 걸쳐 요나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이제 9월 첫 주에 저희들이 부흥회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시기에 요나서가 우리에게 여러 지혜와 교훈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1장 1절 보시면 요나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아버지나 요나나 좋은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성경의 장면, 성경의 인물 있으세요? 비둘기 하면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노아의 방주가 처음으로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잘 아시죠? 1년 동안 온 세상에 물이 가득했었습니다. 노아는 그 물이 얼마나 줄어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보기도 하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았지요. 그러나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뭔가를 물고 왔습니다. 그게 뭐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둘기는 어떠한 동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비,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구원이 온 땅에 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사인과 같은 그러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요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였지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보시면 여기에 요나가 언급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맛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네요. 하맛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자, 이 하맛은 아수르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아수르와 접경 지역을 이루는 국경 도시인데요. 국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솔로몬 당시의 국경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토, 가장 부유한 시대를 열었던 왕인 솔로몬 당시의 땅을 이 당시에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이때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황금기 아니면 최전성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요나를 언급하고 있죠. 그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요나의 이름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이와 같은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이 알려주는 요나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라는 거지요? 노아에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다 준 비둘기처럼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가져온 또 다른 비둘기가 요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시죠. 그게 뭐죠? 일어나라, 가라, 쳐서 외치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주로 하셨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열방에 복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죠. 모세는 어떻게 부르셨나요?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 인해서 부르짖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실 테니 그들에게 가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들렸습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대화를 이사야가 듣게 되며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 8절에 나오는 걸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동사, 이 세 명령,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말씀의 뜻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에 이제 사명자로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이 세 동사만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문제는 니느웨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니느웨는 어디에 있나요? 이스라엘 동북쪽으로 850km 떨어진 곳입니다. 850km. 그러니 가는 길이 멀고 험난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폭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폭력에 시달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뭔가 새 일을 원하고 계시는데, 자, 이와 같은 것이 요나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았을 그러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요나의 행동을 보시면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를 하긴 합니다만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일어나긴 해요. 왜 일어났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가긴 갑니다. 니느웨로 가나요? 아니지요.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장에서 저는 한 단어가 유난히 눈에 띄는데 그것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침, 도망치고 싶었는데 마침 배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지중해를 횡단하는, 다시스는 이제 지금으로 볼 때는 스페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타고자 했던 이 배는 지중해를 횡단하는 배라는 거지요. 자, 이런 배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고대 세계에 이 큰 배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혹시 그런 배를 만난다 할지라도, 발견한다 할지라도 출항하기까지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요나 입장에서는 상황이 너무 잘 풀렸습니다. 너무 잘 풀렸어요. 그래서 두 번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때 보면 너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너무 잘 풀리니까, 그냥 너무 술술 잘 풀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자, 이와 같은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것보다 위험한 일, 이것보다 더 빨리 망하는 길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마침 죄 짓기 너무 좋은 상황이 찾아올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나를 놔주질 않으십니다. 마침 그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붙잡으시죠.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싶어서 배를 탈 때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만날 일이 없으리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만날 일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또 다른 명령을 들을 일도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관계가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최대한 멀어지면 하나님의 사명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리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가끔 우리 신앙을 떠난 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요. 아니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교회와 멀리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어디까지나 요나의 생각일 뿐이고 그와 같은 분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나와 결별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그래서 큰 바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바람들이 몰아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바람을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이 요나에게 불어닥친 바람처럼 말이죠.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이 일어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이때 예수께서 등장하지 않으십니까? 호수 위를 걸으셔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오시니 바람이 그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불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돕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에게 불어닥친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권능을 확인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러한 바람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요나 1장으로 오셔서요, 큰 바람 때문에 배에 함께 타고 가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배가 거의 깨질 지경까지 바람이 몰아쳤으니 그 파도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죠. 그리고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서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될 여지가 없어 보이니까 제비를 뽑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나가 제비가 뽑혀서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요나가 자초지종을 말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가 한 말을 좀 살펴보지요. 자, 그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소개의 내용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신앙 고백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신앙 고백. 자기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서는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던 중이었다 말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앞에서도 보면 나왔지요. 배에 이 풍랑이 몰아쳤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이제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 두려움이 훨씬 심했어요. 심히 두려웠어요. 너무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너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 있느냐? 너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 관계에서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선지자를 책망하고 있으며 그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동은 심히 두려운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행동은 정반대일 경우 세상이 조롱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때로부터 수백 년 뒤에 바울의 모습을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배를 타고 가던 중이었지요. 그가 세 번째 선교를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된 이후에 3년간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요. 그리고 나서 2년간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요. 그리고는 지중해를 건너가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럴 때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중해를 건너게 되는데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라 그랬어요. 아니, 어떠한 종류의 바람이길래, 어떠한 종류의 태풍이길래 광풍이라고 부릅니까?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랑이 몰아쳤지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배의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여서 구원의 열망이 사라졌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서 이제는 배가 깨져서 망하게 되었구나. 이러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오랫동안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좋겠는데 이때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린 이런 상황에서 내일을 기약하도록 만들어준 사람 누구이지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그 상황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 중에서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 누구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그 중요한 답은 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로마로 가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이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 닥칠 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말씀이 귓가에 생생한데 아무리 광풍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따르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명에 순종하여 돌아온 비둘기는 방주에 있는 노아와 방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는 비둘기는 자신과 사람들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죠. 순종에도 대가가 따르고 불순종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단순히 불순종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불순종,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외면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 대가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내 신앙의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1절에서 14절까지 순종의 대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걸쳐서 순종의 대가, 순종의 결과,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거되어 있죠. 불순종의 대가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15절에서 68절까지 나옵니다. 15절에서 68절. 그러니까 빨리 산수를 해보세요. 몇 절에 걸쳐서나 나오죠? 무려 53절에 걸쳐서 불순종의 대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대가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많은 것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그 가운데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일부분만 한번 읽어보지요. 45절에서 46절인데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옵니다. 따릅니다. 따라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떠한 빛 가운데 걸어간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뒤에 그림자가 생겨지는 것처럼 불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옵니다. 우리 행동에 대한 대가가 따라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4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1장 말씀을 들으셨는데 요나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요나가 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쳤는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요나 자신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큰 고생을 당하여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를 향해서 가기 위해 일어나라, 그리고 그것에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그 니느웨로 잘 가고 계십니까?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둘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을 얻으며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셋째, 폭풍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요나의 모습 중에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배를 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쳤을 때 요나는 잠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닥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침묵하고 조용히 잠든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건네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림자와 같은 사람, 부담 주는 사람, 걱정거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만 주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폭풍우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폭풍우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의 중요함과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의미 없고 불필요한 일에 몰두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역경과 부담을 주는 자가 아니라 축복과 은혜를 전해주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